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피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인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을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성령 하나님께 이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회를 지르시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성령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세상 삶 속에서 삶을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섬김에 소극적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상에 빠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실천이 부족하였으며 어려운 이웃도 도와줄 마음이 없이 지나쳐 주님의 이름을 욕보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그 감사를 다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에 고집하였고 항상 기뻐라 했는데 주 안에 기쁨을 찾지 못하고 우물한 삶을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에 게을렀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세상의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들, 선교자들을 위해 기도가 부족했으며 오로지 자신의 육적 소욕에 따라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했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동에서 서의 몸같이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착석하셔서 우리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날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려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논보다 더히도록 찬송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서흉악한 강도를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울구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시 너는 어디야.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널 구원하셨네. 네. 우리 예배리가에서 우리 전장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부족함이 없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없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고 그런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축복이 있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 속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은혜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 주님의 향기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주님 비록 적은 숫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우리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버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삶에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울러 이 시간에 출타 주신 아버지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많습니다. 주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어느 곳에도 있든 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주장로님 함께 찾아주셔서 우리 주님 그 피 묻은 손을 그에게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그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회복시켜주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또 기도로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들 그 마음을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통해서 거듭남을 삼으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고서 저희 아가페 교회를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은혜 받는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아버지 축복받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옵시고 그들을 주님의 아버지 자녀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비록 적은 숫자가 이 시간에 예배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고 참 아버지 말씀이 되기를 소원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도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사랑 크도 놀랍네. 우리 찬송 이후에 우리 강중우 목사님께서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란 제목으로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멘. 사슴이 시인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찾기 위해서 내 목마른 영혼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맨정신 가지고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없사온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믿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찔림을 받고 도전받고 각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곳, 그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다, 그죠? 문제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죠? 그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이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이 해석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실히 역사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도무지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신비한 생명의 관계로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은 거듭난 사람,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 그죠? 위로부터 이런 신비한 생명의 연합이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 교회가 아무나 교회고 무슨 친교 모임처럼 동창회처럼 아니면은 무슨 회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배구나 뭐 축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중간에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코치와 선수들이 모여서 작전을 새로 계획을 짜고 또 다시 한번 뭡니까?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죠? 이런 게 바로 작전 타임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가 뭔가 잘 안 되고 있어. 죽으라고 힘만 드는데 뭐가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주님과 다시 작전을 짜는 거지요. 새 힘을 얻는 것이죠. 마치 주유소와 같아서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스가 떨어지면은 서는 겁니다.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때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곳,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을 받는 곳, 이것이 교회고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을.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가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잘 아시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자, 다가오는 미래에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 이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하는 말이, 자, 다가오는 미래에서 가장 큰 위험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생,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인, 학문적인 교회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예측입니까? 현대교인들이요, 이 찔림이 없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단 말은 cut off 하는 거죠. 마음을 cut off heart, 그죠? 마음을 자르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같은 그런 아픔, 이 고통입니다. 그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시집살이 정말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그걸 또 방망이질을 하면서 그렇게 그걸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찔리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찔림이 없는 거라.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는 안 하거든요. 고통이 싫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설교, 교양 강좌, 성공 뭐 하는 법, 무슨 건강의 비결,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찔림이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부흥의 선제 조건이 뭐냐?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1904년도에 이반 로버츠라는 그 광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탄광에 들어가서 탄을 캐는 그런 광부였어요. 이 사람이 신학생이 돼서 26살에 그죠?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죠. 이 부흥이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가 전제되는 거야.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도전이 있어야 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하고 이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강부들이 회개하고, 그렇죠? 주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술집이 사라지고 영업소가 사라지고 심지어 이 사람이 변하니까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 말 이런 것들도 놀랬대요. 아, 주인이 이렇게 변했구나. 놀랐다는 거예요.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아주 강력한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에도 옵니까? 그 당시에 이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거든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영향으로 원산과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남의 물건을 훔친 거 교회 앞마당에 쌓아놨는데요. 그게 산더미를 이루었다는 거죠. 자,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어요. 이게 원래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 더해서 3,000명이 늘어났다. 그죠?
그게 3,200명이 된 거 아닙니까? 3,120명.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숫자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세례를 받으며, 여기는 뭐 또 침례가 나왔네. 침례가 저는 훨씬 좋아요. 침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 그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해요. 연애할 때 얼마나 설레고, 또 큰 소리 뻥뻥 치고 돈 없으면서도 고급 식당에 가고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는 결혼과 같은 거거든요. 막상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면 뭡니까? 180도 달라져요. 왜? 결혼은 이제 생활이거든요. 부부가 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소심도 없습니다. 이제 생활이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씀씀이도 달라지고, 그죠? 아무 데서나 그냥 방구도 끼고, 그죠? 이제는 뭡니까? 부부가 된 것이거든요. 자, 연애 때와 너무 달라지니까 이거 사람이 변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도 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 세례는 결혼하는 거라. 주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죠? 자,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은 뭐가 주어진다? 선물이 어마어마한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죠? 이 간단한 진리예요. 이 진리의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유아세례를 받고 모태신앙인데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왜 성령 충만이 없어요? 이게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빠지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 기도하던 그 제자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은 180도 달라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렇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저처럼 성격이 지랄 같고 그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결혼하고 세례를 받고 그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설교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요? 베드로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 이 당시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건들을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그 3천 명이 있는 무리들이 뭡니까?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고 재판을 받았고, 그죠? 빌라도가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옷 벗기고 창으로 찔른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42장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37절 얘기예요.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어요. 자, 이들이 이런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너희가 바로 예수의 옷을 벗기고 그를 못 박고 그를 창으로 찔렀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해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빌라도가 재판을 했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찔렀는데 내가 죽인 거 아닌데 왜 날 보고 예수를 죽였다느냐. 자,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를 침뱉고 그의 옷을 벗겼고 그를 십자가에 달았구나, 이런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예수를 못 박고 내가 그의 옷을 벗겼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화된 사건이다 하는 거죠. 이럴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요, 한국에서 신학을 12년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문제, 두 분이 암 환자가 돌아가는 이 사건에 의해서 계속 120문도처럼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4년 동안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별과 그 당시에 뭐 잠을 4시간 이상 별로 안 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찔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다음에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고 너무너무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렇죠?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 찔림의 과정을 거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무늬만 무슨 성도고 무늬만 목사가 아니고 진짜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현대화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으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무리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제3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돌아갔어요.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의 그 신비한 생명을 받아서 돌아간 겁니다. 그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돼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들이 로마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로마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돼서 돌아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맞습니까? 또 바울이 사울일 때에 어떻게 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쟁이 있다. 그 교회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으러 교회를 부수러 갔지 않습니까?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지요. 거기에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누굽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돌아간 그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요, 3,000명의 흩어진 무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또 42절에 보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분명히 뭡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유무상통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교회는 반드시 뭡니까? 선교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죠? 여러분,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는 거죠. 여러분, 돈이란 게 참 위력이 대단하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돈이면 국회의원도 되고 돈이면 얼마든지 그들 먹거리고 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매번 이게 이제 같이 교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크리스 프린스 교회가. 이분들을 보면 이 교회가 150년이 넘은 교회예요. 여기에 세메타리에 많은 이제 그의 부모님, 할아버지가 묻혀 있겠죠.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되는 이분들이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참 감동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 목발을 짚고 오는 사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있어요. 이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150년에 세워진 이 교회, 자기의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그 세대를 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어쩌면은 마지막 시대의 증인이 될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돈이란 게 엄청난 것 같지만은 이 무덤을 보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죠.
물론 나를 믿는 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앞으로 죽음이 없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이지 이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지 결코 우리가 겁내고 죽음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뭡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교회가 스타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부동산이 오르고 어떤 스탁이 오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천국 가는 좁은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세례받고 그냥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3년간의 제자 훈련을 거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냥 뭐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3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삶을 나누고 가르쳤다는 거죠. 훈련을 한 겁니다. 철저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본성이 정말로 질기고 악독하거든요. 단지 말로만 가르쳐서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삶의 변화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친교, 이 코이노니아,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가르침대로 교회가 지금도 하는 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지금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 예배 1시간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또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떡을 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성찬식과 같은 거죠. 자, 기도하는 것. 개인적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말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과 신비한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어요. 야, 이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저런 공동체가 나타났구나. 내 것이 최고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인데 그런 세상에서 서로 나누고 친교하고 함께하는 신기한 공동체가 나타난 거예요. 아주 무서운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온갖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요, 두려운 곳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떠드는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라. 교회가 자기끼리 팔을 갈 싸움을 하고 목사 내쫓고 팔을 가르고 이게 심각한 문제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두려움이 없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넬리아 삽비라 부부가 줄초상 난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반드시 교회에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개인의 그 욕심과 고집이 자아가 깨지고 욕망이 무너지는 곳,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 기도했더니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했어요. 자, 교회에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그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거짓과 교만과 이선이 다 벗겨졌으니까,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신령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세상 쾌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향락 산업이 번성을 합니다. 요즘 마약 문제는요, 너무너무 심각해서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마약이 중국의 그 싼 펜타닐인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이게 몰핀보다 100배나 더 강한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싸고 쉽게 만드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 환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강도가 세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좋았는데 점점 그 양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기 사고도 참 심각한 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인들이 총기 사고를 많이 당한다, 많이 죽는다. 그 원인이 뭐냐?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급해가지고요. 총을 갖고 있으면은 지가 자살하든지 부부싸움하다 총질하든지 이러니까 총을 잘 안 산대. 총이 없대요. 저도 안 갖고 있는데 이 총이요. 자, 흑인들이나 갱들이나 뭐 할 것 없이 한국 사람 총 없다는 걸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거지. 등록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요. 총을 사가지고 총기 등록을 반드시 해놔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가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거 공산주의 아니냐? 그런데요, 공산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공산주의는 뭡니까? 신의 존재 인정 안 해요. 종교를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의 신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공산주의는 반드시 부패하고 독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죠. 지금 세계 정부, 글로벌리스트들, 흔히들 딥스테이트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게 무슨 음모론도 아니에요. 모두가 지금 이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신문에 좀 방송에 다 나옵니다. 지금은.
자, 페트로달라 석유 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서 돈을 벌고 전쟁 일으켜서 돈 벌고, 그죠? 무니 크라시 금융위기 일으켜가지고 돈 벌고 나무야 죽건 말건 자기들만 돈을 갖고 세상을 만들어 요리하면 돼, 그죠? 그런데 이 석유가 지금 우리가 맨날 배우고 머리에 세뇌가 된 겁니까? 석유 자원이 고갈되면 세상 멸망이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보니까 석유 이제 다 채굴하고 구멍 틀어 막아 놨는데 열어보니까 석유 자꾸 열어보니까 그게 가득 차 있더라. 공룡이 썩어서 뭐 석유가 된 게 아니고 이 지구 자체에서 석유를 뿜어내고 있구나. 이걸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안 통해 지금은. 예. 자, UFO,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뭡니까? 뭐라고 그래? UFO에서 나오는 그 외계인들, ET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구를 공격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구 방위군을 만들어야 되고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래 하면서 또 돈을 또 빼돌려. 자, 지구 외에 다른 모든 행성에 생물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없어요. 다 뭡니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자기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내는 거죠. 예. 자, 이들이 돈을 사랑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예배하고 돈이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지멋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죠? 돈이는 아무리 벌고 많이 가지고 온갖 별짓을 다해도 진정한 행복,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근심이 늘어나고 뼈가 쇠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망하는 거죠. 만족이 없으니까 더 많이 벌려고. 그렇죠? 세상이 돈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진정한 나눔이 없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진정한 나눔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었다. 자,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영혼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자,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이 기쁨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 가운데에 천국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했다. 오히려 멸시를 받고 시험과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서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자, 빌립보 1장 17절에서 18절 보면요, 저들이 나의 매매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성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저들이 기도하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 또한 옥속에서
기도하고 전파하니까, 그죠? 옥문이 터지고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뭘로 하든지 결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너무너무 해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작은 교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어느 경우든지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세워진 그 액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 얼마나 기쁘냐, 그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자, 교회가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습니까? 왜 무시를 당합니까? 교회가 칭송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말로는 주님의 교회 해놓고 사람이 주인 행사하고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세상 방식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니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멸시를 당하는 거죠. 교회가 성령의 뜻대로 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비치게 될 때에 그때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저 교회는 정말 신비한 교회구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교회가 세상에 아부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게 될 때에 교회는 오히려 뭡니까? 무시를 당하고 외면받게 될 것이다. 지난 3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가 온갖 추하고 더러운 꼴 다 보였습니다. 저들에게 속아서 시키는 대로 마스크 쓰려면 써야 되고 거리 띄우기 하면 거리 띄워야 되고 악수를 못하고 허거도 못하고 주먹을 내밀고 예배 중단하니까 예배 중단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동대북이 된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친교에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을 쏟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전파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 알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큰 교회이고 강력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렇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큰 교회다. 그렇죠?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라는 주님이 책망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라.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없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네가 정말 공고한 인간이구나. 아주 가련한 교회구나. 가난한 교회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님 같은 교회구나.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 같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네 잘난 체 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진짜 가난한 교회가 뭡니까? 돈 많은 교회가 가난한 교회예요. 참으로 강한 교회는, 강력한 교회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친교에 힘을 쏟고 날마다 기도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갔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가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경우에도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실력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이 찬송가 우리 289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끄고 전의 떨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게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이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울지만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돌을 던졌고 제 옷을 벗겼고 주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찔림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찌 알고 통하는 아픔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고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얘기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고 각성하게 하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와 탐욕이 고집이 꺾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이 마지막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깨우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머리미리에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선물로 주신 폭포수 같은 은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끊없이 생수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인된 사명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드린 예물이옵니다. 주님,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셔서 마음껏 복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단코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저것들을 넉넉히 다스리시는 하늘의 근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건강 때문에 주의를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사람들을 통찰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저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며 참으로 세상을 깨우며 이 교회가 진실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주의 세우신 학교가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추장로님이 지금 그 다리 한쪽은 부러지고 한쪽은 또 금이 가서 한쪽 다리만 이게 사고 나면은 이렇게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참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ESL클에서 이거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전도 못하면 여기라도 좀 모아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많이 모여야 그래야 앞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여름방학에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 강사들이 모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좀 널리 홍보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인된 사명 감당하기로 원하며 참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도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누는 기쁨, 천국의 상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 위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억압과 탄압 속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내 형제와 동포들의 머리 위에 이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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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손에 피면서 안수하시고 이들은 머리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손을 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